네, 17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누가에게 맡겨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긴 여정을 떠나는데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바울의 계획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하는 게 계획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키케로 어, 키케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가리켜 우리 영토의 심장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 당시에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명실상부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어, 이탈리아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육로 그리고 에게에서 다뉴브 강으로 이어지는 주요 해류의 연결점에 있었기 때문에 또 무역으로도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 이, 어,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일부러 간 것이죠. 바울의 전도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큰 도시 중심으로 갔습니다. 영향력 있는 도시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간 것이죠. 어, 이런 바울의 전도 전략 우리가 뭐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어, 우리는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되 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좀 그렇게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뭐 우리 신앙의 공동체 뭐 교회 청년부 공동체라든지 CCC 공동체라든지 생각할 때도 영향력 있는 자들을 찾거나 영향력 있는 곳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곳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바울의 전도여행은 이렇게 정말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곳에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무려 160km입니다. 160km.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굳이 데살로니가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160km면은 이 여행하는 것만을,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 많은 노력, 많은 체력들, 많은 물질들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물질로, 그 노력으로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향력 있는 도시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영향력 있는 곳에 간다는 건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난다는 것이 어, 그 전도 전략 중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것들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좀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뭐 그렇다고 뭐 물론 이제 뭐 학생 회장이나 뭐 어, 꽈탑이나 뭐 그런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뭐 과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친구 있잖아요. 뭘 맡고 있지 않아도 좀 영향력 있고 좀 친구들 좀 몰고 다니고 좀 이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은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 사람을 놓고 뭐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라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찾다 보면은 그 직장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와 영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공동체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회 청년부다라고 한다면 어, 교회 청년부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청년부를 담당하는 이제 목회자로 새로 부임하게 됐다. 그러면 저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청년인가?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 공동체에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두루두루 좀 잘 알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나서 청년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마음도 알아보고 할 것 같아요. 그 청년부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공동체를 잘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직분자들이나 리더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160km라는 이 엄청난 거리의 여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엄청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늘 그랬듯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죠. 거기는 아마 유대인들이 얼마 없어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아갔죠.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그 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못 갔었는데 어쨌든 빌립보에서도 회당을 찾아봤었죠. 근데 없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엄청 큰 도시니까. 여긴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도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회당 앞에 그 헬라어 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쓰였어요. 그 얘기는 그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회당 중에 어떤 회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회당 중에 한 곳으로 간 것이죠. 그만큼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도 많으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전에 BCD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몰아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죠. 어쨌든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2절에 관례대로 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구약 성경일 것이고 자세하게 강론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으셨는데 그때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강론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뜻을 풀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언했다. 이래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다 다룬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론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결국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냥 자기 생각을 막 늘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어, 성경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뭐 늘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이전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예,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잘 살아야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잘 살아야 해결이 될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면 잘 살으라고 하니까 뭐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는데 결국은 잘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이야. 구원은 결국 최종적인 것이 중요해요. 결국은 구원은 그렇잖아요. 결국 최종적인 구원이 진짜 구원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최종적인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최종적인 구원이 그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대가죠. 내가 잘 살아가지고 받은 대가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행위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특히 동성애자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특히 그것을 그냥 찬성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 문제가 성경 밖에, 교회 밖에, 기독교 밖에서는 그것이 인권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성경 해석 문제로 이것이 모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교회 안의 동성애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나? 너무나 억제스러운 게 분명히 억제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해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결론은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참고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죠. 네,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망했을 때도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가고 있는 걸 몰랐죠. 결국은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또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슈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동성애나 뭐 행위권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결국은 기본적인 것들을 성경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몰라서 전도의 기회가 와도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매일매일 성경 해설을 올리고 있는데 저도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어,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개인 큐티를 해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 묵상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개인 묵상을 도와드리고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결국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생각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들은 누구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헬라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귀부인들은 아마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비교적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보장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들의 간섭 없이 이 기독교 신앙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와 여기 이제 디모데까지 있죠. 바울 일행을 싫어했었던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고 시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새 한국교회에 자꾸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그 강의와 그런 메시지들을 쭉 들어보면은 되게 분노에 차 있거든요. 특히 대형교회에 대해서 되게 분노에 차 있고 기성교회에 대해서 되게 분노에 차 있고 듣는 사람을 하여금 되게 분노하게끔 만들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성경적인 생각을 먼저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노가 생기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분노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이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가 어, 시기에서입니다. 시기에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아마도 이 야손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맞아주고 이렇게 집에 머물게 해주고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이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알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렇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간 거예요. 아마도 이 형제들이 누구냐? 야손의 진짜 형제들이라기보다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손의 집이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의 그런 집회 장소를 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도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형제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치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이 그들의 모임 장소를 쓰였죠. 그랬던 것처럼 야손의 집이 그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불량배들과 함께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야손을 끌어내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내서 읍장들 앞에 갔습니다. 이 읍장들은 데살로니가의 어떤 지도자들입니다. 주요 행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읍장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그 지도자들 몇 명이 온 것 같아요. 어, 여기 이제 기록에 따르면 AD 1세기 초 데살로니가에는 5명으로 구성된 폴리타르케스 위원회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타르케스는 이 폴리스 플러스 아르콘, 그러니까 도시의 지도자들인데 이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읍장들은 이 5명의 위원회,
그 지도자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소란스러우니까 이 위원회들이 다 모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읍장들에게 데려가서 소리 질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 천하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그 관용어로 좀 쓰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있다. 어떤 내용으로 거역하고 있냐? 바로 다른 임금이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가이사 이외에는 다른 임금이 있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민족과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많이 허용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던 것은 바로 반동, 폭동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바로 이 반동 분자들, 이 폭동 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8절에 이 지도자들이 듣고 소동했어요. 어, 굉장히 이제 어, 당황하고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찾지 못하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검을 받고 이제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석검을 받고 놓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석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헬라어 단어로 히카논인데 어, 충분하거나 커다란 양 그리고 모모에 적합한 정도의 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 어떤 것에 적합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석금일 수도 있고요. 보석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아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과 나머지 형제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이 읍장들이 어떤 약속을 받아냈냐면 추측해 보건대 바울과 신라를 다시는 맞아들이지 마라.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놓아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가기 원하지만 자꾸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상황이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 이 야손과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에 전략적으로 갔다.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고 자신의 생각을 막 썰을 푸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강론했다. 이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생각해 봤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